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하면서도 쉬운 답을 주셨는데 제대로 답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방황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여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쉬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제자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더 깊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소중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놓쳤던 게 혹시 몰랐던 게 발견되어지고 그분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시간을 무슨 설교하는 자로 서지는 않았어요. 예, 그냥 간증이죠. 간증, 증인으로. 예,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면서 이제 그때 수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예, 우리 목사님 뭐 잠깐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기 발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그 열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11조가 아니고 10의 3조를 드릴 만큼 열심이었어요. 교회 그냥 주일에 하루 종일 사는 건 물론이고 그랬는데 약국에서 약은 안 팔고 전도만 해서 전도만. 예, 약사였죠. 그러니까 약사일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새생명약국 가지 마라 하면서 그거 가면 예수 얘기했었어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다가 답을 찾았잖아요. 노이로제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경병이 걸린 거예요.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뇌파 검사 다 하고, 다 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제 처방을 주는 게 이제 바리움을 처방으로 준 거야. 약사니까 알잖아요. 이거는 먹어봐야 치유되는 거 아니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결국은 이제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10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고요. 너무 쉽게 너무 중요하게 딱 말씀해놨는데 이 중요한 거를 얘기해주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없다면 탁 담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만 성경에만 사람이 누구다 딱 말해놨어요. 불교 경전에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하나님 형상대로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얼굴이 있고 뭐 팔이 있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진 육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만물보다 다르다라는 거지, 사람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넣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걸맞는 뭐를 주셨을까요? 네, 축복을 주셨어요. 요걸 보고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도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온 땅에 충만해라. 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한 단어 여러분 묵상해 보면 굉장한 완전한 복이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 지으라 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어. 완전히 지금은 정복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다 날아갔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성경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풀 수 없는 굉장한 문제에 얻어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운명이라 합니다. 그죠? 불신자 말로. 운명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또 저 동양으로 가면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막 이래요,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풀 수 없는 굉장한 저주의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얻어 걸려가지고 최고로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완전 저주의, 완전히 그냥 저주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눌려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는 없죠. 하나님 이걸 포기하시겠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사람 제쳐놓고 원숭이 갖고 할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시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원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죄라는 게 여기에 생긴 거예요. 원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내한테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진짜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답부터 먼저 주십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요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다고.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셔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헤어져야만 됐으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평화와 행복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요 문제 때문에 네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어디에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직접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옛날 성경에는 잉태의 큰 고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요즘 새 번역에는 임신의 큰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임신의 큰 고통. 자 보세요. 큰 고통을 더하리니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축복이었는데 이 뒤집어져 가지고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와가 과연 이걸 알아들었을까? 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쵸? 저주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임신의 큰 고통 뭐야? 하나님 다시 설명해. 큰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래요. 자,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굉장한 수고다라고 설명을 하셔. 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가 축복이 아니고 문제가 됐어. 오죽하면 사람들이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게. 속담이라는 게 오래 살고 나온 다 그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잖아요. 자녀 문제 딱 나왔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자 보세요. 하와는 남편을 사모한대. 그러면 남편은 너를 사랑하고 이래야 부부가 맞잖아.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랬어요. 이 부부 문제가 생긴 거야. 이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스린다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거 종업원도 다스리면 안 됩니다. 노예나 종이나 포로나 뭐 그런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부부 문제죠. 그리고 이혼이 언제부터 생겼어? 창세기 3장에서. 부부 문제 생긴 거예요. 가정 문제죠. 그죠? 병든 가정이 모여서 오늘날 이런 사회가 되고 세계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 보고는 아담 보고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 지금 땅이 완전히 저주 덜 받아도 산성토양이 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산성토양이 돼서 농작물이 제대로 안 자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 공법으로 막 그래서 요즘 우리 뭐라 합니까? 그 물건 식품 살 때 막 다 쳐다보고 이러지. 아무리 봐봐야 이미 이리로 가고 있어요. 온 지구촌 우주 전체가 지금 그죠?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재료가 없이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재료는 땅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자주 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우리 딸이 다 7살, 아니지 5살 땐가 그때 이제 그 시골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고 뭐 이제 밥을 먹으라니까 이제 뭐 밥 투정을 하고 잘 안 먹으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아야 우리 할아버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그걸 보고 보릿고개라고 이름까지 있었어. 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래 얘가 다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그쵸? 아니 밥이 쌀이 없다는데 라면 먹으면 되지 소리 나온다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먼저 살리고 네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아? 또 증인되어 니처럼 답 없는 자들에게 또 네가 증인이 될 거다. 진짜 그 말씀 나 싫어했거든요. 나는 왜 싫어했냐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시달렸는데 약국에서 남편은 전도한다고 난리야. 그래서 난 전도를 하면 이를 갈았어. 자기 와이프는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넘 살린다고 지금 저러고 있다 하면서 난 방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알고 나니까 어머나 이 답을 잡기만 했는데도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결국은 이 자리까지 서게 됐어. 예.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거로 한마디로 이것으로 모든 것 끝입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또 못 알아들었어. 또 설명해 하나님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거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땀 흘리면서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얼굴에 땀이 나도록 여러분 일해 보셨어요? 운동을 해도요, 얼굴에까지 땀이 나도록 운동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종신노동형에 처해졌어. 모든 이 세상의 남자들은.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제대로 심어도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력을 한 만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원인이 뭐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 사건 딱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답부터 먼저 주셨어. 주셔놓고는 16절부터 딱 요걸 예고를 하셔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라? 빨리 답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큰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엎드려. 예.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죄를 얘기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런가 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극에 달하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에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죄 좀 덜 짓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그걸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본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출발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도록 헤어지게 돼버렸어.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이래 교회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잘 믿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건 하나님하고 왜 헤어지게 됐죠? 이러면 선악과 먹어서요 이래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결과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당했어. 어떻게 당했죠?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줬어. 이 언약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세 번역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요거를 깼다고요, 하와가. 근데 하와가 어떻게 깼냐면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딱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니? 요렇게 물어.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16절에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모든도 아니야.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 소리도 안 해. 물론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어요. 예, 그 9절인가 2장 9절인가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더라 나와 있어요. 그 선악과 소리 하기 싫은 거지. 그 뭐라고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러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보탰죠.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잘 봐주면 50대 50이에요.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는 레스트 다이로 나와 있어. 나 영어 잘 몰라요. 근데 레스트가 뜻이 뭐냐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죽을 수도 있다야.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 완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뺀 거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하고 내 말씀을 제하는 자는 빼는 자는 너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지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요래 대답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지. 언약을 깨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려서. 이게 답입니다. 약속이 벌써 희미하니까 자 요래 대답하자마자 3절에 바로 4절에 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영적 상태 파악 다 됐거든. 이건 오늘 내 밥이다. 아이고 대단한 제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허당이네. 결론 났어.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코 안 죽어로 자신 있게 말해. 그래도 너무 오고도 남을 상태다. 파 끝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아니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이것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결론 났어. 땅땅땅. 왜 모든 사람이냐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세운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약을 깨므로 해서 우리까지 이 원죄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뭐가 온다?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하러 나가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분들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있는데 막 아이고 그냥 귀찮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옆집에도 문제, 앞집에도 문제, 온 지구촌 사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데 뭐 우리 문제 그거는 문제도 아니지. 막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죠? 문제, 저주, 재앙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네. 원죄가 있는 사람 치고 내 죄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원죄가 있다 이 말은 반드시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가지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네 애비가 될 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아비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나 한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아시죠? 귀신은 마귀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예. 그 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읽어보면 귀신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이제 그 천사장, 그 찬양 대장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 마귀 사탄이 싸움을 일으켜서 전쟁을 그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 전쟁에 개입을 했어. 도와줬어. 요것이 귀신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 하면 베레아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 사람은 귀신이 안 돼요. 사람은 영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예. 영이 가는 거지 뭐 귀신이 돼서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사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 근데 사탄은 어떤 자냐? 거짓의 아비야. 한마디로 거짓 올림픽 열리면 사탄이 1등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최고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짓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마귀가 마귀처럼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그 이단에 갔다 이단에 이래 말하면 아니요 거기 가니까 다 성경 가지고 말해요 이란다. 하나님 말씀 갖고 말하면은 이단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요?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죠? 마귀도 말씀 가지고 다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 쓰는 도구가 없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희생자가 저였어요. 얘한테 엄청 당했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당했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 존재를 말을 하는데 처음에 나 듣기 싫더라고. 사탄 얘기. 사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달나라에 로켓트가 가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이랬다고요. 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철저히 속은 거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이 답이라 했죠. 그 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국말은 상하게인데 원어에는 이게 크러쉬예요.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답으로 주셔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너 사탄 마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미 여자 하와하고 원수 됐지 지금 꼬셨으니까. 또 너의 후손도, 마귀 사탄의 후손은 누구죠?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몸은 입고 오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했다 그랬어요. 요셉한테 왜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원수죠. 근데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갈아버릴 거야.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을 할까요? 마귀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 요거 사탄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게 다 꼬셨거든. 만약에 아담 하와가 잘못했으면 아담 하와한테 벌을 주든지 뭘 하셨어요. 그걸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실 때 이거는 이 마귀 사탄이 주범이야.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내 착한 아담 하와가 분간할 수도 없었을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술을 못 끊는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흑암 때문이에요. 아이가 게임을 못 끊는다. 흑암, 마귀 사탄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 전부 흑암의 역사예요. 저 잠 못 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잠을 자는 거야. 나 그 길로 다 집어던지고 여기 올인한 거예요.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다 못해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이 유지될까요? 뭐 정신도 또라이 된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 몸도 다 망가졌어요. 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이걸로 먼저 주셨다고. 그럼 이 얘기를 계속 말해줘야 돼, 교회에서. 너 남편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자녀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사를 잘못 가서가 아니야. 네가 직장을 잘못 얻어서가 아니야. 네가 그날 그때 하필 그곳에 왜 갔지?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눈 없으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이를 잡는 일을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시달리니까 마음도 안 편하겠다. 아이들은 눈치만 슬슬 보고 눈치 보는 것도 성질나더라고. 왜냐면 이제 왜 도둑놈 제발 저린다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애미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저러는구나 내한테. 내만 나타나면 아이들 이래 되는 거야. 그 얘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사탄으로 먼저 봐야 돼요. 이거로 안 보이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생각도 안 나. 맞죠? 문제 원인이 사탄이라고 보여야만 그리스도 이름이 불러진다고요. 내가 남편한테 애교 부리면 남편이 돌아설 것 같아. 이런 생각해. 내가 자녀한테 막 뭘 사주고 지 달라는 거 해주고 이러면 애가 뭔가 공부에 열중할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성경 구절을 마음속으로 딱 읽으면서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장난하는 너, 우리 아이는 속을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 네 머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냈어. 나 그럽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럼 알아요. 쪽도 못 써요. 이 이름 아니고는 사탄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뭐가 겁나겠어요? 핵폭탄 쏜다고 죽나요, 얘가? 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쵸? 예, 이거는 뭐 웬만한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도 이건 알았어요. 근데 요건 알고 나머지 두 개 모른다.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거기에서 다 깨진 거예요. 특히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은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사를 집전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어. 네.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그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니까 뭐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잖아요. 양 대신 이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떠난 우리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나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왜 대답이 두 가지지? 나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얼마나 선명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요즘 전도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도 잘 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참 제사장도 참 제사장은 알아. 잘 믿는 사람은 참 선지자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참 왕은 더 몰라.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믿는다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물어봐요 또. 하늘에 있습니다 하면은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요셉 보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짓고는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름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뭐 다른 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으면 아이고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직분 이름이야. 직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짓고 예를 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야 될 일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구약에 보면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임명장하고 똑같대. 예. 기름을 부으니까 그 시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세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킹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로 하신 일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구 밥대요? 얘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사탄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속여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바깥에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야 내가 속기 때문에 주로 가족, 사랑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친구, 부모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얘가. 예. 제일 남편하고 아마 결혼한 분들은 제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트러블이. 예. 이제 조금 이제 자녀 나가 키우면 이제 또 자녀하고 사이에 또 갈등 말도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 열어주셔서 이 문제 해결했어.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절대 우리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데 뭐. 그런데 이 문제 해결했어. 예수님이. 또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이 땅의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 나와 있어. 이 세상의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서 그리스도 몰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갖고 노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던 예수님하고 오늘 내가 들었던 예수님하고 저 부분은 내가 몰랐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 뭐 이걸 성경을 몇 독을 써야 되냐, 읽어야 되냐, 외워야 되냐, 필요 없어요. 성경 50독하고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 나 수두룩하게 봤어요. 예. 왜 해결 못합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끝까지 붙잡고 있지. 네 성경 달달 외워라. 오케이. 그래도 내 머리를 박살낸 그 예수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그것만 알지 마라. 그럼 나는 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네 머리채 내가 잡고 있어. 제가요 이거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왜 이거 머리에 뭐 달아갖고 돌리는 그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상고라 하나? 예.
네, 내가 완전히 사단한테 내 머리채 딱 잡혀가지고 계속 뺑뺑이를 돌렸다라는 그림이 딱 연상이 되더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방법도 써져 있어, 성경에.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와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사탄이 신방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시게 만들고 그날 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만들고 별의별 사건 다 일으켜. 이 복음 딱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지만 혹시 저처럼 저는 이건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몰랐어. 절대 몰랐어. 혹시라도 놓친 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제가 대신 고백해드리고 여러분은 아멘 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까지 나를 속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증거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시고 증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으로 적용되지 못할 만큼 알았습니다. 이제 그 갭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니키 씨와 써니 씨에게 오늘 영접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증거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당연히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